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이제 여섯 번째 다음에는 뭐죠? 일곱 번째죠, 그렇죠? 맨 뻔한 질문을 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일곱 번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팔은 일곱 개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일곱 대접재앙으로 이제 또 퍼져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그야말로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절정의 순간에 계시록은 늘 하듯이 여기서 또 뜸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삽경이 들어와요. 삽경이라는 것은 바로 그 계시록의 기본 구조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장면들이라고 그랬죠. 삽경이 들어가는데 두 개의 삽경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 이야기.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 이야기. 자,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천사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힘센 다른 천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 힘센 다른 천사다. 이게 무슨 뜻일까? 혹시 그 앞에 나왔던 나팔 재앙을 선포하던 그 여섯 천사에 이어서 나오는 그럼 일곱 번째 천사를 말하는 것이냐? 근데 그건 아니죠. 만약에 일곱 번째 천사라고 한다면 일곱 번째 천사라고 말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뒤에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진짜 일곱 번째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럼 뭐냐? 이 힘센 다른 천사는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계시록 5장 2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여기 나왔던 천사입니다. 그 앞에 계시록 5장 2절에 나온 바로 그 힘 있는 천사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나온 이 천사와 같은 천사인데 그 천사와 같은 천사 중에 또 다른 천사예요. 그 부류인데 그 천사와 같은 천사의 또 다른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는 어떤 천사냐?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강력한 계시를 선포하는 천사. 또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은 요한 사도에게 계시의 놀라운 문을 열어주었던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바로 요한 사도에게 계시의 놀라운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천사가 누가 인봉을 떼겠느냐 하면서 그때 요한 사도가 크게 울면서 이 역사가 펼쳐지기 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요한 사도에게 계시의 놀라운 문을 열어주었던 천사가 바로 그 천사들인데 거기에 또 다른 천사다. 같은 천사예요. 다만 다른 천사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힘센 천사의 모습, 이게 또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게 뭐죠?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딱 그림이 들어왔어요? 이거다.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 천사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도 독특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는 많은 주석가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죠. 이게 뭐냐. 여러 가지 에스겔에 나오는 어떤 사자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로도스의 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도스의 거상이다. 이 로도스의 거상이라는 것은요, 로도스 섬의 도시국가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이겼어요. 근데 사실 이겼다고 그래도 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길 쳐들어온 그 수만 명의 다른 나라 그 군대들을 갖다가 이제 침략으로도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물러나면서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다 놓고 갔어요.
그 무기들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로도스의 신,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동상을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로도스의 거상, 그 모습이 기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고대 기록에.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힘센 천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거는요 로도스의 거상이 바로 뭐예요? 태양의 신 헬리오스를 갖고 만들었는데 딱 이 모양을 만든 거예요. 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는 표현과,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로도스의 거상이 항구에 세워 있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요, 이게 딱 하늘을 배경으로 보면 하늘을 입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요한 사도가요, 로도스의 거상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소아시아 요한 사도 같은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쪽에 다 있는 섬이에요. 그때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을 말하면서 바로 그 로도스의 거상,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묘사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도스의 거상, 그 헬리오스 이 동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을 묘사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 힘센 천사가 그 로도스의 거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만 그 힘센 천사를 얘기하면서, 맞아, 그 로도스의 거상, 거기 나온 그 표현, 그게 비슷하구나 라고 그 표현을 가지고 가 쓰면서 거기에다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진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말하면서 정말 말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그걸 빌려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가 뭐냐? 그건 바로 그 천사의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과 바다에 그 발을 딛고 서 있으면서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자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다 떠오르는 말씀이 없으세요?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십니까? 성경 골든벨 아닌데. 그렇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대우임령으로 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여기서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습을 바로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냐? 작은 두루마리예요. 그렇게 힘센 천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런데 막상 손에 들고 있는 건 작은 두루마리. 왜일까요? 왜 작은 두루마리일까?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왜 작은 두루마리냐?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바다에 하니까. 그리고 두루마리는요, 그 천사가 집행하는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도 요한에게 주려고 하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받아야 하니까 뭐예요? 작을 수밖에 없죠. 만약 큰 것 같으면 어떻게 받아요? 못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받아야 되니까 작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자, 결국은
이 말씀은요, 제가 앞에 일부러 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대우임령과 같은 우임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7번째 나팔을 이제 불면서 이 세상 역사가 새로운 단계, 새로운 그런 심판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결정적 심판의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역사의 진행에 대해서 직접 하시지 않고 당신 사람들한테 위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시는 그런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확고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시작되면요, 거기서 피할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도망갈 자가 없어요. 다 가는 거예요, 그냥요. 더군다나 마지막은 뭡니까? 나팔장, 대접재앙이잖아요. 한번 들이부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 누구도 버틸 수 없고 누구도 숨을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결정적인 강력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 힘센 천사가 외치는 소리를 뭐라고 했느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가 말할 때 어떤 게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는 7 우레가 소리로 내어 말하더라고 말이에요. 7 우레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엄청난 소리로 선포됐는데, 그 7 우레 소리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는요,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바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인 비밀, 즉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겁니다. 즉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많은 경우에 일이 되는 걸 너무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 잘못 갈 때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어떤 그런 재정을 만들고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그런 조직을 만들고,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벤트 하려고 건물 지으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진짜 뜻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뭐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고 성숙하게 세워지는 것을 더 원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일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이벤트가 벌어지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전혀 부흥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신명이에요. 그 중심이에요. 거기 말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승리하는 모습, 이걸 이루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레 같은 소리로 선포하시면서도 바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위임이에요. 위임.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비밀은요, 바로 위임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바로 위임과 같은 그 위임,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대위임명을 내릴 때 그 위임하신 이유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교세를 확 확장해가지고 온 세계를 다 복음으로 점령하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요, 그 어리버리한 제자들한테 얘기 안 하죠. 저 같았으면 방송국을 사지. 그냥 정부를 하나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위임령은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의 축복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래서 정말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바로 주님의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진짜 주님의 사람의 아름다움, 그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전격적으로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전격적으로 행하시기 전에 먼저 딱 멈추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먼저 위임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를 당신 혼자서 전격적으로 해치우지 않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와 영적인 선포를 통하여 행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때때로 정말 더딜 수 있어요. 때때로 정말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고 성숙하게 설 수가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는요, 요한 사도에게,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모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먹어버린다는 표현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단어입니다. 예, 그걸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성만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여기도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래야 말씀이 체질을 바꾸고, 나의 체질을.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존재를 바꿔요. 말씀이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먹으니까, 내가 흡수되니까 말씀이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 의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뭐냐? 너는 이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두루마리가 되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종말론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두루마리가 되어 살아가라. 먹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네가 두루마리가 되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네가 섭리의 두루마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바로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인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타락한 상황 속에서 말이죠, 정말 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정말 선포되고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말이죠, 바로 그 땅, 그 시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두루마리, 예,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힘센 천사처럼 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선포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그 삶 자체가 돼서 그 존재가 선포하는, 입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선포하는,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사람은요, 이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말 선포하면서
그 심판이 오기 전에 깨어 있으라고, 회개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세상에 존재로, 삶으로, 모든 것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게 예언이거든요.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바로 그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이 종말론적인 역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붙들고 이 역사를 위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그리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당신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계시를, 이 놀라운 역사를 위임하신 거예요. 바로 이 영적 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쩌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시대를 향해서 외치라고, 중보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네가 맡으라고.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 자각이 있어야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사람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정말 한마디로 정리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다 하는 표현입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데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 먹게 되면요, 우리는 어쩌면 힘든 시간들을, 고통하는 시간들을, 갈등하는 시간들을 살아내야 할지 모릅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네, 입에는 쓰지만, 달지만 배에는 쓰다. 네, 정말 너무 행복하지만, 말씀 먹는 재미에, 말씀 받는 재미에 너무 행복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싸움을 해야 돼요.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전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그렇게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기를, 너무 달다, 그냥 혈당 과다, 이러다 당뇨병 걸리겠어 우리, 막 말씀이 너무 달아서 힘이 나요. 그런데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만 포기 못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때때로 아파, 갈등스러워, 뭐 멀리 갈 거 없이 자기 자신 스스로 괴로워. 그래도 견뎌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